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난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에게 나에게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는 것도 아주 검소하고 아주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보이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외향적인 모습을 보고서 추종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객관성을 잃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서 독버섯이라고 합니다. 산골짜기에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게 피어난 독버섯. 이들은 여간에서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자신이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자기 기만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감동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연설을 할 때마다 자신이 한 일에 스스로 감동하여 눈물 짓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거나 혹은 정치가들 중에 많이 보입니다. 이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히틀러는 잔인하고 포악한 독재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금욕주의자였고 채식주의자였으며 예수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독일인들에게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구세주요, 당시 독일을 구원할 위대한 구원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즉 히틀러는 스스로 자기 포장을 잘해서 다른 사람을 속인 데다가 자기 자신마저 속였기에 마치 진심 어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고 그래서 지성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틀러보다 훨씬 앞서서 그런 기만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사이들입니다. 율법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융통성을 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죠.
율법주의자들은 그야말로 비난받을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럼 없다고 자부하기도 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율법학자들과 자주 충돌하셨을까요? 그들이 율법의 본래 의미보다 더 편협한 해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내 안의 악한 자아를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내 안의 악한 자아는 끊임없이 사람으로 하여금 쾌락주의, 그것도 이기적인 쾌락주의로 갈 것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말로를 맞게 합니다. 율법은 그런 유혹에 대한 경고문이자 악한 자아를 가두는 기능을 합니다. 사람의 전자아가 아니라 악한 자아에 대한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건강수칙처럼 사람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것으로 자기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고 내면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거치장용으로 사용하는 자기 기만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신적 감옥에 가두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나의 마음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때에는 혹 내가 율법으로 나를 가두는 병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나 잘못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면 일단 증상 의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자기 검색을 하지 않으면 자칫 바리사이나 히틀러처럼 될지 모르니 조심할 일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살상극이 일어났습니다. 잡힌 놈은 전형적인 꼴통입니다. 자기가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놈, 열등감이 지나치다 못해 우월감으로 변질된 놈, 그런 미친놈에게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놈은 별 볼 일 없는 놈이라서 몇십 명만 죽이는 데에 그쳤지만 그런 놈이 지도자가 되면 한 민족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꼴통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하려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놈들이 발붙일 자리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